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살기 위해 나온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험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살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 마음 만져주시고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4장 14절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돈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성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시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를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힘든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걸 뒤집어 엎으셔서 잘 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또 믿고는 있지만 내가 당장 오늘 현실의 상황 속에서 숨을 쉬는 게 너무나 버겁고 고통스러울 때는 참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죠. 14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 이사야 선지자의 눈앞에 그 구원의 환상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먼 곳에서부터 동서남북 멀리 있는 곳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찬송의 소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가슴을 쥐어짜면서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나에게 화가 미쳤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16절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70년 그 포로 생활이 지나야 들려오게 되는 거죠. 미리 환상으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입니다. 현실은 뭐냐면 현실은 유다가 망하게 될 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고 그 망하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그 고통 아니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게 되고 오히려 뭐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그런 현실을 버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영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오늘 고백하기를 내 영혼이 쇠잔하고 쇠잔합니다. 이런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참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타인의 죄 때문에 세상의 패역함 때문에 정작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영혼이 쇠잔해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생애였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또 배신과 속임수를 일삼아서 오늘 본문 가운데 배신하고 또 배신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면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쇠잔하였고 쇠잔하였다. 그만큼 이사야 선지자의 상태를 쇠잔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쇠잔해졌느냐?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배신하고 또 배신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배신도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배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배신입니다. 은혜는 은혜대로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갚지 않는 것이 배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속에서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잘못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준 것뿐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했는데 근데 돌아오는 건 현실의 고통입니다. 그 영혼이 쇠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벌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넌 잘못한 거 없으니까 너는 옳은 길 걸어갔으니까 넌 옆으로 빠져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벌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잘못은 이 사람이 저질렀는데 나도 같이 함께 벌을 받고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이거 억울한 거잖아요. 왜 억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놓고 본다면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권력이든 물질이든 그거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어쨌거나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다음에 고통을 받는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고 싶은 거 못하죠.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들에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억울함을 당해요. 그러니까 처음도 고통이고 나중에도 또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고통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때문에 고통이고 또 고통이에요. 고통만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왜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악인들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희희낙낙거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내 영혼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쇠잔해져 가야 됩니까?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통을 느끼는 것은 착한 사람만 고통을 느껴요. 악한 사람은 절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오직 순종하는 사람만 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믿음을 지켰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불순종하고 못 들어간다라고 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백성들을 뜯어 말리기까지도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협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셨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뭐 몰래 다른 데 비밀스러운 곳에 좀 편안하게 40년 동안 지내게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딱 들어가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 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같이 함께 그 험한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죽음의 길이잖아요. 못 들어간다고 불순종의 말을 쏟아냈던 그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장례 다 치러줘야 되는 거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의 자리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자리에 스스로 걸어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인간들의 악함과 무지함 때문에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겪으셨고 자신이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그 고통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내 영혼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 부탁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죄가 만들어 놓은 그 참혹한 고통, 그 참혹한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 끝까지 그 고통의 자리에 주님은 머물러 계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나오셨을까요? 새벽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그 고통 가운데 내 영혼이 쇠잔했다고 탄식하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에 서 계십니까? 세상의 이기심이 뿜어내는 그리고 불신앙이 뿜어내는 그 고통의 무게에 여러분의 영혼이 탄식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아프고 그 억울한 자리는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그 자리,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던 그 자리, 그리고 예수님이 서 계셨던 그 자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믿음의 사람이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머물면서 함께 고통을 당하는, 잘못은 저 사람이 저질렀는데, 목장 안에도 그렇잖아요. 잘못은 저 사람이 됐는데 왜 믿음의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그걸 함께 짊어져야 되는가? 거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배반하고 모든 사람이 거절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악한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이나 같은 시대를 살아요. 같은 상황입니다. 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반면에 의인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똑같은 현실에서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난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어 변명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악인들이 변명하잖아요. 아우 나는 저 사람이 그래서 이랬고요. 나는 환경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고요. 다 변명하고 핑계댈 터인데 그 핑계대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얘는 너랑 똑같은 자리에 있었고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말씀을 지켰고 믿음대로 살았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고통의 짐을 짊어지면서 탄식하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뭐냐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붙들고 있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으로 이야기한다면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도 믿음을 지킨 너희는 들어간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증인이 누구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는 증인으로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이유입니다. 왜 나왔어요? 힘든데 왜 나오셨어요? 증인이 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다음 세대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로서 보여주려고.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현실의 고백은 이사야 선지자의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쇠잔했고 내가 쇠잔했습니다. 반복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그랬다고요? 배신 때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거기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는 좀 이거 좀 피하고 싶고 좀 편안한데 있고 싶고 그게 내 마음인데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 속에 두시는 건 뭐냐면 그게 사명이래요.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본성은요. 예수님 같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누구 같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는 제자들 같아요.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말씀도 들었지만 현실이 어려워지게 되면 현실이 고달파지게 되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면 나 몰라라고 다 도망가는 다 배신 때리는 그게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모습이고요. 근데 그런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도망간 우리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도망치려고 하는 힘들고 싫어요. 힘들어요. 고난 좀 피하게 해주세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데요? 하고 따지고 대들고 마침내는 뒤돌아서는 그런 우리들.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했냐고 하나님 앞에서 하글하글 쓰는 게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을 함께 겪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그걸 좀 보여줘라.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이것 좀 나한테 좀 옮겨주세요 하는 그곳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순종이 있는 거고요. 오늘 이 새벽에 왜 나오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거 딱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건데 그
그러면 그날 밤이라도 좀 편하게 좀 주무시지. 왜 그날 밤에 제자들이 다 부인할 거 알고 가룟 유다가 팔 거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왜 나가실 거예요? 왜 나가셨을까요? 그게 예수님이 사는 길이에요. 현실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고민이 되고 내 마음이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현실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 가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가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니까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중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이 기도를 통해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살잖아요. 그래야 믿음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는요. 뭐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이것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더 나아가서 이게 나의 사명이니까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 사명이 뭐라고요? 증인이라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믿음이래요. 그리고 그것을 다음 사람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보여주고 전해줘야 될 사명. 그 사명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 영혼이 쇠잔하고 또 쇠잔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사명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 꿇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넉넉하게 견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합니다.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그럼 세상은요 편한 것 좋아하고, 세상은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 속에서 의로운 사람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의롭지는 않아요. 힘든 거 싫어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그 속에 머물러 두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도망가고 피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거기 머물러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 거기에 힘을 주시는 거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편한 길 가고 싶고, 아니요, 근데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사명이래요. 증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르쳐줄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사명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이 사명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어 있는 거고, 내가 이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해 줄 것은, 이제 오늘까지가 이제 우리 예담 초등부 성교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은혜 잘 받고 건강하게 잘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나온 것이 피곤하고 힘든데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 때만 이루어짐을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함께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것, 그 고통을 피하지 않는 것, 그 고통 속에서 해야 할 일을 찾고 하나님 믿는 자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사명 감당하는 길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시고, 오늘을 버텨낼 수 있는 약속하신 그날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 하나님 잘 견뎌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사명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어른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증인으로 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 그 약속을 다 지켜주셨노라고, 성취하셨노라고 세상 사람들이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입술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음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